잠언 8장 지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8장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복받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는 멀리 떨어진 어느 특별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 주변에 매우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얻고자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 지혜의 음성에 마음을 닫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을 읽으시고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 잠언을 쭉 공부해 오면서 아들, 아비의 관계, 아들, 어미의 관계는 복음을 아는 자와 이제 복음을 모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이 말하고는 잠언이 얘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비다 또 어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의 그 신분으로서 내 훈계를 듣고 내 법을 떠나지 마 이제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지혜를 얻는 길이란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잠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그 지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됐고 오늘날도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다른 복음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찾지 이 땅과 상관이 없는 것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에 이렇게 마음에 끌려 살 뿐이지 사람들은 복음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던 이유도 예수님이 가지고 온 복음이 이 세상 현실에 전혀 실용적인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뺏겼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러더냐,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돼서 그의 평생 방주 짓는 일에 이렇게 몰입을 하며 살았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세상을 정죄했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정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입을 열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열었겠죠. 가족들을 데리고 열심히 또 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방주를 짓진 않죠. 그거는 노아 때 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여준 것 뿐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모임 갖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예수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 진 위를 이렇게 가릴 때 아닌 자들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방주 짓는 일이 이 노아에게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뭐 농사를 졌대거나 무슨 건물을 져가지고 그걸 팔았대거나 이득을 남기고 그 방주 짓는 게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거리만 되고 웬 저런 또라이가 있어? 뭐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왜 지었는지 한탄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냐 이건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뭐 하나님 찬송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과 과연 이 노아에게 임했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이런 모습들 그 딱 비교해 봤을 때 그 길을 가더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지금 복음에 이렇게 눈이 열렸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부르심이 무엇이더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증히 여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원수 문화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자 이것과 교회 다니는 것하고 물론 이제 같을 수도 있죠. 그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교회가 이 세상 문화를 서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는 그 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일에 힘쓴다면 그건 같은 거죠. 그러나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한다라고 할 때는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사도행전 10장 5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지혜의 통로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사도행전 10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요 말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의로운 행위를 보셨다. 이러면은 이제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 더 나가더라고요. 5절에 있는 너 한 가지 해야 돼. 그게 뭐냐? 요바에 있는 베드로 너희 집으로 초대해. 이걸 요구를 한 거죠. 즉 그의 의로운 행위가 있었죠. 로마 백부장이었으면 굉장히 지위도 높고 근데 그가 한 행위는 누가 봐도 의로운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또 알아요. 뭐 어떻게 이쪽으로 왔다 가이사라에 왔다가 유대인들을 알게 되고 그 유대인들의 종교, 그 유대교에 이렇게 심취가 됐나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름대로 그 율법을 보니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는 자가 복되다 뭐 이런 거 다 배웠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착하게 살고 이웃에게 피해 안 주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로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통로를 알려준 거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베드로가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죠. 베드로는 그 당시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 그 율법주의에 홀딱 빠져 있었는데 복음은 아는 자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장애물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막 광주리에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계속 3번이나 먹어라. 못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먹지 말라고요. 난 입에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3번이나 반복하는 가운데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무슨 소리지? 하고 있을 때 그 가이사라에서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당신을 쳤습니다. 이게 연결이 딱 되잖아요. 이방인 더러운 거. 그걸 자기는 상관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뜻이었었나? 뭔가 좀 미묘하죠. 그리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법에 걸려가지고 자기를 변명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했으면 이미 복음이 그들의 이제 상식화가 되는 상태에서도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서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켜 놓고 그 무서운 장벽을 넘어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듣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임해서 이 베드로가 본 거죠. 이들에게도 우리한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했구나. 그때 당시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죠? 방언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있으니까 방언을 하든 그거 아무 상관도 없죠. 근데 그 당시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표식이 있어야 돼요. 표적이.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표적이 되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베드로가 그걸 인정하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고소당해서 너 왜 이방인하고 사귀었어? 그때 우리에게 주었던 성령 너희들 다 받은 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거부를 하니? 이렇게 이제 변명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그렇게 착한 삶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로 안 되더라.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을 아는 자의 말을 그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의 이 신비한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아비의 말을 들어라.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이게 다 그거 연결되는 거죠. 다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7절에서 21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참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해놓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가면 어떤 단어가 탁 들어옵니까? 부귀. 그리고 21절에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 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은 부자여야 돼, 이런 말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자 된 걸 본 적 있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보죠, 여기서.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는 재물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근데 잠언 4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그러니까 지혜와 재물을 어떤 거를 상위 개념으로 놓냐? 그러니까 재물은 지혜를 얻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까 같이 얘기한다면 지혜는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는 길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지혜와 재물, 지금 이거를 거꾸로 놓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물이란 어떤 재물을 말하는지 이제 좀 보이시죠?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재물, 하늘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신약에 와서 아주 그냥 명백하게 딱 이게 단절을 시켜 놓잖아요. 근데 아직도 구약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땅의 재물을 말하는 거지, 어디 뭐 하늘의 것만 얘기하더냐, 뭐 이렇게 막 강변을 할 때 뭐 그냥 내버려 둬야지 어떡합니까? 그걸 뭘 싸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지혜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에게 주어지는 재물이란 과연 뭘까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이 비밀을 발견한 자에게 재물이 주어진다. 그럼 어떤 재물일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 27절에서 28절까지는 뭐 쭉 성경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데 29절에 있는 이 구절이 이제 조금 아리송한데 우리들의 욕망을 막 자극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또 영생, 즉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져요. 과연 그러더냐? 이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확신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되더냐? 이제 바로 그 전 구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묻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청년 부자입니다. 아마 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청년 때 그렇게 막
막대한 부를 소유한 부자였으니까. 그리고 경건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다 실천하며 살았던, 누가 봐도 참 정말 사위로 얻고 싶은 사람, 그러한 이제 경건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또 돈도 많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님이 뭘 요구를 했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날 따라. 이게 주님이 요구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그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압축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걸 요구한 거죠. 나를 따르라. 그는 주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럼 몸과 같이 하려면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이거를 딱 듣는 순간에 뭐 해서 갔더라? 근심하며 갔더라죠.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내 수준으로 다 끌어내려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11조도 해라. 11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간다는데 또 못하고 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법 이런 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면 되죠. 안식일날 2km 걷지 마. 그거 안 걸으면 되죠. 그리고 안식일날 밥 짓지 마. 그럼 밥 안 지면 되죠. 그거 어려운 게 뭐가 돼요. 그 몇 가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들, 그게 1000가지가 됐든 같든 안 하면 되고 하면 되고.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요구했던 거는 네 목숨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를 사랑해 본 적이 단 1초라도 있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 적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니? 이게 주님이 요구하신 거였어요.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의 표준에 못 간다는 것이 이게 백일하게 드러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지 떠는 자가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거 하고 있으니 안식일 지켰지? 예. 거짓말하지 않았지? 예. 남의 거 안 훔쳤지? 예. 너 남의 여자 보면서 이렇게 음란하게 안 쳐다봤지? 예. 그러면 됐어. 이러고 살았던 거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 올라가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런 사람들 평안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하지 않는 주일에 놀러 가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저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청년한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툭 던지는 얘기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즉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말을 선포하셨네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뭘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즉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따르고 있었는데,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천국 가는 것과, 그럼 뭐지?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사람으로는 아니로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너희에게 달린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이제 그리고선 이제 얘기에 나온 게 이거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건 맞는 얘기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자기 생계, 직업 포기했죠. 가족도 포기하고 그냥 주를 거지들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보상이 뭐죠?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요 얘기를 한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린 자, 제자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 배를 받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 배라는 게 과연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 배가 주어졌는가부터 한번 보죠. 사도들이 과연 여러 배를 받았습니까? 다 순교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 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받은 경우도 그의 삶 속에 그 글 속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부유하다 뭐 다 그런 거였지만 그가 이 현실의 세계로 잠깐 내려와서 자기의 삶을 기록해 놓은 거는 상상을 초월한, 정말 누가 봐도 아유 난 이 길, 저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그의 삶에 그가 경험했던 그 고난은 저는 정말 그 발가락에 때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편해요. 저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풍족하고. 근데 그의 삶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도 자기를 다 떠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 게 겉옷 하나와 가죽 뭐로 쓴 책, 성경책 하나만 달랑 그 토굴에서 있다가 이제 순교한 거죠. 어디 두 배나 우리가 생각하는 두 배나 받고 노후도 편안하고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야죠. 여러 배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야죠. 하늘에 속한 복인데 무슨 복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저 주셨다는 거, 그 나라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원수지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그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세계에서 누리는 그 영혼, 그 상상을 초월한 그 기쁨, 왜 이 얘기를 하질 않냐는 거죠. 그거는 어떤 누구에게 경험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를 죽여놓은 자만이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신자는 누구냐? 지옥을 맛본 자만이 신자의 기쁨을 알아요. 율법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거를 이렇게 뭐 꼭 이렇게 뭐 어떤 사람처럼 경험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도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갑자기 그게 임했어요. 임해서 내가 지옥 자식이고 뭘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고 죽겠는 거예요 정말.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도 들리지도 않고 뭐 남들이 다 아는 지금 제가 이렇게 누리는 그 복음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나는 예수 믿어도 지옥 가 뭐 이렇게만 해석되어지는 그런 그 삶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의 세계가 저한테는 상상을 초월하게 은혜로, 그때 그 경험은 전 잊질 못해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율법의 세계도 경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어둠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그 빛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여러 배를 받는다. 또 영생을 상속한다. 저는 다 이것들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얘기되는데 과연 그럴까? 또 이 구절에서 봐요. 자, 그 청년은 자기가 찾아왔어요. 정말 영생의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통 질문은 은밀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막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걸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한 거 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 가운데 부르니까 너무 좋아서 아버지 엄마 빠이빠이 직업 그만두고 사표 내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직장에서 이렇게 할 때 어머님이 여기다 흰띠 두르고 데모를 했거든요. 이놈아 거기 들어간 게 이놈이 그냥 그걸 나온다 그러니까 데모하고 누워 계시고 막 그냥 뭐 그 스트라이크 하는 데모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좀 몰상식 해가지고 어머님을 안수기도 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막 이랬거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못된 자식이 없죠. 어머님은 그냥 인간적으로 목사 세계를 봤거든요. 너 가면 생고생 하는데 그냥 거기 그냥 다니고 있지. 그걸 또 왜 갑자기 그래서 제 아내도 막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걸 조장한다고 옆에서 꼬드긴다고 사기꾼같이 이렇게 그걸 이해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직장을 버리고 그렇게 갑니까? 근데 저는 그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고 너무 가벼웠어요. 너무 기뻤고 제자들에게 부름받은 게 그거거든요. 그들은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혜 옆에서 그 지혜를 듣고 있어요. 간절히 찾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찾는 자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지, 지금 간절히 찾는 자는 자기 덫에 걸려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의 그 신비한 세계, 그 말씀의 세계에 그냥 있는 거예요. 둥실둥실 떠가지고 뭔지도 몰라요. 그냥 주를 따르는 게 기쁨이에요. 그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돈 벌려고 지금 그 세리 짓 하고 있잖아요. 매국노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날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 따라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간절히 우리가 찾는 겁니까? 간절히 찾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계속 거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명령어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22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중심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지혜인데 그걸 의음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자,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9절을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과 일맥상통하죠. 자, 지혜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인 나라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죠. 자, 시편 2편 12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일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란 누구다?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자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얘기는 아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고 그것의 비밀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자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자기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라 믿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고백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천지창조도 안 믿고 뭐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믿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거 하나만 달랑 붙들고 그 무모한 확신 속에서 자기 영혼을 이렇게 교회에 맡기고 그냥 해요. 과연 그렇더냐? 성경이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누구냐? 아들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아들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거를 추적을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아들에게 보내는 일을 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다 하나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볼 때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 자기의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거 하나에,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입니다.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뭐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누구라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등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내가 갔던 그 예수를 알게 됐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게 보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등으로 이렇게 밀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뭐를 보게 만들어요. 뭐를 보게 만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 이거를 알게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떠밀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것만 알게 되면 그냥 무조건 아들에게 가서 입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들에게 안 가니까. 다 자기 행위를 붙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또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또 뭐 하라고 하니까 그거 그냥 덜렁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부어줘서 죄가 뭔지 도대체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고 이것만 하면 그냥 아들에게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요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끝에 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영계에 속한 자들이든 물질계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곳으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 덤으로 우리의 기쁨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렇게 땅에 숨겨두는 일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바로 알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뭐 이런 거에 사실 뭐 관심거리가 아니죠. 살기 힘든데 하루 먹기도 바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찌들려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신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같이 공유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